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 성경 119면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늘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이라는 것이 저에게도 좀 생소해서 인터넷 사전을 검색해 보았더니 전염성 독혈증의 하나이다. 대장균의 혈청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장으로 흡수되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명 봐서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영어로 한번 드랍시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혈액의 성분 중 혈청이 혈관 밖으로 나와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신체의 특정 부위에 모이다 보니 거기가 이게 부어오르는 병입니다. 수종병. 걸리면 갈증을 많이 느끼게 돼서 갈증 해소를 위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좀 고통받는 병이다. 오늘날에는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본문의 수종병 걸린 대상이 아이인지 또는 성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녀가 수종병에 걸려서 몸은 자꾸 부어오르고 힘들어하는데 부모님들이 마땅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부모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해줄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소문으로 파악해서 알고 있었고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이제 거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 이제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일도 하면 안 되고 불도 켜면 안 되는 안식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충돌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이 안식일 문제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된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태도가 틀렸다. 너희들 생각에 맞는 것이냐? 너희들 지금 안식일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과 자주 충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안식일 때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 소가 우물에 빠졌다, 가만히 놔두고 보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끌어올리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느냐? 너희들 스스로 모순에 빠져 사는 거 아니냐?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안식일에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일부러 이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더랬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치유하셨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았던 사람도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고 베데스다 38년 병자 역시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참 종교적으로는 엄청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열심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참 열심을 다하는 사람인데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방문하시거나 또는 영상을 통해 보실 때 검은 복장을 하고 검은 모자를 쓴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의 후예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서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차이가 무엇이냐?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또는 긍휼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들에 관해 생각합니다. 종교적 열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이 강한 만큼 자신들만큼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쉽게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을 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그들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영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갑작스런 이제 선회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 자신들한테 던져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쉬우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여차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바리새인화 되어갑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은.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리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회칠한 무덤이 돼버리는 거죠. 고백드리면 이제 목회자가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교회에만 갇혀 있다 보니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종교생활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잃어버린다. 영혼 없는 설교만 늘어놓다 보면 이 어느덧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바리새인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신앙을 늘 잘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바리새인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늘 체크해야 합니다. 그 중에 딱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다,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간다,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 성도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상실한 채 살아갈까요? 이 어떤 성도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어떻게 주셨냐면, 한편으로는 변명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 크게 느끼고 주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며 제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 생활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회였고,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도 이미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점점 더 은혜롭고 행복해졌는데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더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시죠?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면 할수록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은혜죠. 왜냐?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잘 정착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교회 생활 너무 재밌고 또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 안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 이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는 점점 안정되고 익숙해져 가는데 어느 순간 교회 밖의 관심, 교회 밖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은 서서히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표현이 적당한지 제가 잠깐 망설여집니다만은 점점 이게 바리새인화 되어 가버리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완전 상실한 채 우리만 안에서. 하루는 목회자인 제 자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가장 바리새인화 되기 쉬운 사람이 저이지 않을까, 목회자이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혼자서 노방전도를 이제 나갔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던 시간이지만 점심 시간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제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일단은 무조건 나갔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언제든지 강하지만 좀 약간의 지혜를 내서 설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하철역에 주로 갔었는데, 그 지하철역에는 주로 앉아서 쉬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가서 전도하면 좋겠다 판단한 겁니다. 일단은 다가가서는 잠시 시간 되십니까? 잠시 이 설문 좀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1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 그렇게 설문까지는 반응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바쁘다고 거절하시죠. 질문의 내용은 당신은 종교가 있으십니까? 종교가 있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앞으로 스스로 갱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설문을 참여해 주시고 참여해서 잠깐 시간 되시는지 이제 대화를 이어가면 제가 복음 제시는 거의 힘듭니다. 그러면 대화까지는 참여를 하다 보면 교회 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다 교회 다녔던 분들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제 그때 다녔던 교회 제자들이 목사님이 혼자 노방전도를 가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같이 동참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고맙더라고요. 감격도 되고. 그런데 이제 기분이 약간 나쁜 것은 저보다 훨씬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얘네들. 나중에는 진짜로 데려오더라고요. 이게 노방전도에서 교회로 데려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관계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오지. 한때 저도 저 자신도 바리새인화 되어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뭔가 경각심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몸부림입니다. 신앙은 몸부림 쳐야 합니다. 몸부림 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어느덧 우리도 이렇게 바리새인화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총동원 주일이 매년마다 있는데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의 인생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니 첫째 날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바리새인화 되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깨달음, 이런 각성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총동원 주일이 이렇게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뭔가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화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 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총동원 주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수유동교회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탄의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서도 또 지켜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을 합심하여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총동원 주일 4일 남은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수유동교회를 사로잡아 주시고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약한 영 틈타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종에게 하나님 마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펴주시고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동원 주일이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총동원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각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사인화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굳어져 있는 마음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이 하나님 예배하신 한 영혼 주께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그 영혼 교회로 올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닫혀져 있는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수혜등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단의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할 종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총동원 주일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773번째, 774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헌금,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